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이 산처럼 바다처럼 이렇게 많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는 현장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예수님 구경하러 왔는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 구경하러 온 것보다는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유대교인들은 언제나 그 교리, 그리고 율법,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교리, 사상, 율법, 이런 것으로 가득 찼고,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고는 전혀 다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회개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유대 사회가 주축을 이루는 그 당시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귀신만 나간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세계관,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꿔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우리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묶여서 살아왔던 그런 잘못된 사상, 교리, 우리의 관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내 복음의 현장에 항상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충돌 현상이 꼭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 하루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표적. 이 말은 증거.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같이 나오거든요. 병행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그냥 표적이라고 했는데 마가는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사역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장소에 성경에 예언된 모습으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그 뒤를 보세요. 뭐라 그랬나? 39 시작. 사대 악하고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올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탄식을 하셨어요. 탄식을.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고 메시아의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요. 그런데 또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45절에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45절에 보세요.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수백 년 동안, 수천년 동안 그들을 붙들고 있는 유대교 사상,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냐면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자로 올 것이다.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해방할 것이고 종교적으로 해방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매우 웅장하게 화려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웅장하게 안 오셨잖아요. 네, 베들레헴에서 아주 초라하게 오셨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높은 관원들이 아니잖아요. 네, 세리들,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거지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도무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배워온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교리, 말하자면 교리론,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하기를 무지해서 그렇다. 너희가 음란하고 악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악한 세대는 언제나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너는 내 은혜의 그늘 안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내게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신앙이다,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못 믿어요. 부모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 아빠야. 진짜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정말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아버지입니까? 오늘은 아버지인 것 같은데 내일 가서 또 진짜 아버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증거를 보여주세요. 올해는 아버지 같아요. 내년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안 같아요. 또 말하기를 진짜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면 은혜의 그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는 마귀가요, 기적을 보여줘요. 기적.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짓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보자기에 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그리고 계속 기적을 보여줘요.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요, 불신앙적이고 무지해요. 아직도 기적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자기에 쌓여있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철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우리는 정말 불신앙적인 사람. 제가 봐도 우리는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삶의 현장을 보면 불신자입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입술로는, 아니 권사님 말고요,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이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안 믿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비꼬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 목사님, 이거 유대인들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증거. 거기 뭐라 그래요? 분명히 보여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수와 그리고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게, 그게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이것을 발견할 때부터 감사가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그런 종류의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은혜요,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의 조건이요 감사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그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데도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 그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 음행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에 감사하세요. 내 마음에 들을 때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을 때도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을 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믿음 밖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바뀌어요. 상황이 딱 바뀌어버려요. 거기 보세요. 그럼 이게 다른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12장 다시 43절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또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또 소재되고 소리되었거늘 이게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의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로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고가 같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그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오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22절부터 연결되는 거 보세요. 22절에 보면 거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때에.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낸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었다. 이 사람이래, 이 사람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그 사람이래.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농아인이야, 농아인.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는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눈도 보이고 말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악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더 악해졌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영적 재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악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재발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관리 못하면 재발되잖아요. 재발돼요. 반드시 재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영양분도 섭취하고 늘 운동도 하고 조심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멀리 떠나요. 말씀을 무시해, 말씀을 멸시해요. 그리고 이상한 종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 관리 못 하잖아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을 때 그 축복 관리 못하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 독이 돼요. 그 사람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네. 제가 임직자들에게 하잖아요. 임직 받고 나서 더 잘하라고 잘못하면 당신은 손해다. 임직 받고 나서 잘못된 경우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받지를 말든지 임직 받고 나서 자기 관리 못하면 훨씬 더 악해져요, 사람이. 그거 많이 봤다니까요. 축복받은 사람이 그 축복의 관리를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환상도 보고. 근데 이 관리 잘못하잖아요. 그 은사 받은 게 그 사람에게 좀 독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겸손.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 번 얘기하세요. 겸손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그렇죠? 하세요. 시작. 안 하시는 분, 영적 사역하는 분들이요, 결말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사 사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귀신 쫓고 기도해서 병 고쳐주고 예언해 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종말이, 그 일 종말이 안 좋은 분들을 저는 눈으로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고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6명, 7명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 마귀가 틈타가지고요 망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은사를 안 받는 게 훨씬 좋을 뻔했다. 그냥 평범하게 살지 괜히 그런 은사 받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망하고 이게 뭐냐 이게. 제가 하는 얘기는요 진짜 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영성 사역도 조심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성 사역 이거 무슨 뭐 은혜 사역, 은사 사역, 치유 사역 이런 거 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10명이면 6, 7명은 다 교만해져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주신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뭘 해서 뭘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포이슨.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독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복을 안 받았는 게 그 사람은 훨씬 나아요.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을 쫓아줬어요. 근데 자기 영성 관리를 못하니까 귀신이 와서 봐요, 이렇게. 이 사람이 좀 준비가 됐나 안 됐나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더 악해져요. 영적으로 재발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아니 기도해서 고쳐줬는데 기도하고 나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전보다 훨씬 더 악해지더라. 영적으로 재발되더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6장 11절부터 1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을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갑니다. 6장 1절 시작.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벗어나고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4절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었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지. 거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남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내 신앙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더 악한 데가 될 수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화점 얘기 하겠지 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왕년에 자기가 40년 전에 남전도 회장이었다. 의미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데 so what?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러면 좋죠. 지금도 그런 영성을 유지한다면 이 사람 진짜 멋진 신앙인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40년 전보다 훨씬 못해. 내가 옛날에 여전도 회장도 했고 내가 그랬었다고. 그런데요.
So what? 어쩐데요? 난 지금 기도도 안 되고 나는 절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하면 졸리고 이래요. 이거는 지금 말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아프더라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한번 은사에 참여하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돌이키기가 회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평소에 예배드리고 이래야지 오늘날 내가 내년부터 잘하겠다? 그건 내년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잘해. 지금. 그래서 항상 신앙은요, now here, now here. 지금 여기서 내 신앙이 정말 지금 now here,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now here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영성 관리. 제발합니다. 제발해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어도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발해요. 훨씬 더 악해져요. 아는 건 많잖아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는 건 많은데,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지금 내가 영성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사람들 비난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정말 열매 없는, 맛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영성 관리 누가 해주죠? 아니, 목사님 해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해주죠? 기도 많이 하는 아내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영성 관리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받고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영성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영성을 보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영성이 마른 막대기처럼 돼 있는지도 몰라요. 드라이. 그걸 우리가 드라이하다 그래요. 메말라요. 메말. 어쩌면 내 영성이 기도가 없는, 말씀도 없는, 예배도 없는, 성경도 없는, 섬김도 없는 그런 말라 빠진 그런 나무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곳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낮에 한번 왔다 가는 곳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지금 유지되고 보존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어디 있든 간에 우리 영성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영성 관리를. 자기 실력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승리하는 분들을 보세요. 보면 나름대로 다 영성 관리합니다. 자기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나름대로 성경 묵상하고, 나름대로 묵상기도 하고, 나름대로 골방기도 하고, 나름대로 섬기고 이러면서 자기 영성을 지켜나가는 거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영성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성 관리하세요. 더 악한 귀신이 7마리 들어갑니다.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가면요, 옛날보다 훨씬 악한 자가 돼가지고 쓴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익은 주지 못하고 쓴뿌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